안녕하세요. 오늘도 비전문가로서 궁금했던 불교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생성과 소멸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가즈아, 반야심경의 무한히 비설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께서는 법회 참석하시면 눈 감고도 크게 줄줄 외시는 것 합니다. 제 말이 맞죠? 이와 관련한 용어를 잠시 설명드립니다. 가볍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근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말합니다. 불교의 유식학에서 육식이라 함은 육근으로 모양,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죠? 마음을 정의하는 육식은 의식, 칠식은 말라식, 팔식은 아르야식으로 함장식이라고도 부르며 혼이라고 하는데 이 혼이 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아르야식은 육체가 사라져도 소멸되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관되는 요소입니다. 어려운 용어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몽골 반점이 있는 이유를 아세요? 삼신할머니가 잉태한 아이를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빨리 나가라고 엉치뼈 부위인 엉덩이를 사정없이 때려서 멍들어 나온다고요. 삼신할머니의 엉덩이를 때리는 강도가 어떠한지는 할머니 마음이겠지만 거의 동일한 멍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몽골 반점 사이즈가 아이들마다 크기가 같은지 어쩐지는 궁금하긴 합니다. 생명의 잉태에 관해 이야기해봅니다. 남녀 부부 간에 합방할 때 함께 혼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머니 플러스 아버지 플러스 아기 혼 이퀄 삼합의 이런 구조와 이미 배란기 때 혼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7일 만에 합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부잣집, 가난한 집 또는 뼈대 있는 집안에 태어나는가는 이미 스스로가 부모 뱃속에 들어가서 선택을 한 상태인 거죠.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못났다 잘났다고 탓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숫자 7의 사례를 알아봅니다. 7, 7은 생명의 숫자로서 7을 40번 곱한 날의 수가 281입니다. 예전 계산식으로 4주 28일이 한 달이라고 치면 280은 10달이 되네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머무는 기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출생하시자마자 동서남북상하로 각각 7발자국을 걸으셨는데 그 걸음마다 7개의 연꽃이 피어 올랐으니 오른손은 하늘을 찌르시고 왼손은 땅을 찌르시면서 천상천하예와 독존이라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 기간이 7 곱하기 7은 49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7년 동안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행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불교에서는 7, 7에 대해서 커다란 의미를 둔다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또 다른 세븐에 대해 이야기해보렵니다. 태어날 때 나라는 존재가 7명의 분신, 즉 아바타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아닌 7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간차를 두고 태어나는 7명 아바타가 연령의 차는 다르다고 합니다. 아바타 하면 아시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은 분신술을 하시죠. 우리가 간절한 도움을 청할 때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원력으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현재 세븐의 그 아바타가 글로벌, 즉 전 세계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니시는 절에 본인 포함 7명 모두가 서로를 모른 채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놀랍죠? 80살 먹은 나를 가정해봅니다. 불특정 다수 중 하나인 내가 소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소멸 후 내가 선택해서 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엔가 있는 21살 먹은 나의 분신에게 더해져 들어가 80평생 느꼈던 체험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체험이란 쾌락과 욕망을 말합니다. 만약에 그간 살아오면서 복덕이 많이 더해졌다면 아니면 까먹었다면 새로 정착한 21세 나의 분신의 복을 더하고 빼는 요인이 됩니다. 상상이지만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바람은 이왕이면 젊은 육체의 복이 많은 영혼이 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소멸한 나의 분신이 복을 많이 지었다면 그 복으로 행복하고 윤택한 중생에 보장된 사바세계를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후에는 6명이 모두 소멸하면 하나로 되게 되는데 그럼 마지막 남은 내 육신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윤회를 하고 7명의 새로운 육신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오늘 숫자 7과 관련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였는데 이왕 나온 김에 숫자 7과 관련한 칠성열애에 관해서 알아봐요. 1월은 해와 달인데 음과 양을, 화수목금토는 오행을 말합니다. 1월 화수목금토가 7개의 별 북두칠성을 매칭해봅니다. 절에 가면 북극성을 나타내는 치성광열애를 중심으로 좌우엽시에는 일광변조소제보살과 월광변조식제보살로 하여 3존부를 이룹니다. 칠성탱화에는 칠성열애와 칠원성군이 배치되며
동서남북으로 7개씩 패밀리에 4 곱하기 7퀄 28숙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삼신과 칠성을 함께 받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삼신은 인간의 탄생을, 칠성은 출생 이후에 인간의 건강, 수명, 복록 등을 관장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북두칠성 활용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북두칠성을 보고 길을 찾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지요? 흔한 스마트폰이 있으면 쉽게 시각을 알 수 있는데 굳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오차를 포함하는 러프한 칠성시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북극성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구가 자전하며 반년의 별자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주운동을 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전과 공전에 의해 시각이나 절기에 따라 별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별의 위치에 따라 시각이나 절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전은 시간당 15도, 공전은 1개월당 30도를 돈다는 사실을 알면 밤의 하늘만 보고도 년월시에 대한 시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북두칠성 국자 부분의 별 2개와 북극성이 직선으로 연결되는 이 두 끝자리 별을 지극성이라고 합니다. 이 직선의 선분을 5배 연장하면 북극성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지극정성은 혹시 이 지극성과 관련이 돼 있는 건가요? 북두칠성의 두 지극성을 장독대에 놓은 정화수에 포커싱하여 놓고 비는 우리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하늘에 닿는 것일까요? 정화수의 지극성을 포커싱하기란 쉽지 않아요. 물에 포커싱된 지극성을 보면서 기도하는 상상을 해보니 순간 집중 산맥 무아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니 기도발도 최상으로 여겨집니다. 이해를 돕고자 북두칠성과 관련한 이야기 소개해 올립니다. 과거 선조들은 전쟁에 나갈 일이 많았지요. 그렇죠. 국가에서 징병하면 나라법을 어길 수 없으니 가족과 생이별하고 전쟁터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특히 현세도 전쟁으로 죽어나가는 많은 글로벌 젊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염원합니다. 홀어머니를 둔 외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청년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아수라장인 전장터에 병사로 출전하게 됩니다. 전장터라는 것이 상시 불안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목숨은 경각에 달린 상태였죠. 전쟁터에 나간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정화수를 장독대에 떠놓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눈만 뜨면 자식 걱정에 지성을 다해 칠성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청년은 어느 날 밤 문득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나서 깨어 문 밖에 나와 보니 꿈인 것을 알았습니다. 청년은 그날 전장터를 벗어나 어머니를 뵙겠다는 일념으로 진지를 벗어나 집을 향했습니다. 구글 지도가 없는 때고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서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낮에는 민가에서 식사를 구걸하고 밤이면 가장 빛나는 별을 보고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이 익은 마을을 발견하고서야 집 근처에 도달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숨에 달려가 어머니를 부르니 꿈인가 생시인가 어머니가 달려나오셨고 와라 끌어안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고향에서 정착을 하고 나서 얼마가 지나자 전쟁이 끝났고 전쟁에 참여했던 이웃으로부터 전장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청년이 전장터 진지를 벗어나던 날 적군의 총공격으로 인해 부대가 전부 전멸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얘야, 내가 치성광 열애의 보살핌으로 살았구나. 감사합니다. 치성광 열애님, 아닙니다. 어머니, 지극정성으로 빌어주신 어머님의 덕분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지극정성이면 무엇이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세분과 관련한 부처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금륜복의 치성광열애